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다 같이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어느 상점에 보니까 페페로니 피자를 이제 판다고 크게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어요. 현수막처럼 페페로니 피자 그리고 크게 써놓고 그리고 달러 표시를 하고 5자를 크게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한 판에 5불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차 귀퉁이에 되게 조그맣게 플러스 텍스 그랬어요. 텍스 이제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꼭 외국 나가면 음식값이 얼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텍스를 붙고 또 거기다가 세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팁을 줘야 돼요. 근데 순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팁도 이제 아주 밑에다가 써놨어요. 다 이제 청구서에다가 15%면 얼마입니다. 20%면 얼마입니다. 30%면 얼마입니다. 팁을. 그러니까 뭐 가서 5불짜리 먹는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한 팁을 좀 많이 준다 뭐 이러고 그런 거 뭐 이거 따지면은요 한 8불 이상 생각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지.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예? 다 좋은 나라야. 밥 퍼먹을 때 여러분 세금 안 내고요 또 팁도 안 내고요. 더 웃기는 건 미국에선 팁이라는 개념은 봉사에 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서의 팁인데 이 팁의 문화가 변질돼 버려 가지고 안 주면요 쫓아와 가지고 달라 그래요. 또 아주 적게 주면요 내가 거지냐고 그래요. 누가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참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저는 그래서요 한국 식당을 잘 안 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지. 하여튼 잘 서비스도 잘 안 하면서도 너무나 그런 것만 또 돈에 환장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또 이제 미국 문화는 또 다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자주 다녔던 레스토랑에 종업원한테 자기의 돈을 남겼어요. 한 1억 정도를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서 모닝커피를 먹고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빵 먹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즐겨 이렇게 먹으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저런 뭐 일상의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으면서 그런 경우. 더 어마어마한 부호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한 사람에게 여러분 팁을 자기가 먹은 식사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뭐 영화 산업이 번창한 지역에서는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있다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기를 잘 가꾸어서 누구 눈에 들어서 캐스팅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하고 이제 문화가 다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팁이라는 건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많이 허물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15% 이상을 팁으로 붙여달라는 말은 안 해요. 영국도 가보지만 영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 영국도요. 근데 미국만 그래요. 미국만.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15%, 20%, 30% 그랬는데 이거는 상술이에요. 그렇게 안 줘도 돼요. 근데 그 밑에 15%면 당신이 얼마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고민할 거 없어요. 15% 주고 싶어요. 15%면 몇 불이에요. 20%는 몇십 불이에요. 뭐 이런 거를 미리 써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카드로 하면 카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불을 하면 얼마 액수 밑에다가 빈칸을 나눠요. 팁 그러고 또 밑에다가 전체 토탈 얼마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거기에서 사인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팁이라는 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분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손님을 이따구로 대해 그리고 팁을 안 줘요. 미국 문화는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또렷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봉사하면서 어떻게 팁을 받아? 이러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근데 참 한국 식당은 또 달라요. 참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던데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식당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참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현수막에다가 페페로니 피자 얼마 크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 옆에 조그맣게 텍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5불이 아니에요. 5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일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5불만 보고 가요. 5불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우습지요? 어떻게 보이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냐고. 제가 한번 미국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동영상에 의하면 당신의 지능지수를 살핀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부터 보여지는 화면에 네 사람이 이 공을 서로 주고받고 또 다른 복장에 네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8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서로가 공을 주고받는데 저들이 공을 주고받을 때 몇 번을 주고받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능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것들이 내 지능지수를 시험한단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뚫어지게 보자. 주로 걸어와 봤어요. 답을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지금 그 서로가 8사람이 4사람씩 두 팀이 그런 중에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가를 보라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걸 막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곰을 보셨습니까? 그였어요. 그 곰이 뭐냐면 큰 곰의 탈을 쓴 곰 인형이었어요. 사람이 그걸 쓰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안 보인 거예요. 다시 돌려서 봤어요. 다시 돌려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결론이 뭔 것 같아요? 인간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믿겨지지요? 놀란 건 지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 거예요. 듣는 건 어떨까요? 역시 듣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요한 이유는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짓만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가도 발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또 하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이 있는데도 세상에, 교회 안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또 하나, 더 못된 짓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가 하고 싶은 짓만 해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껏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애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때문에 피해의식, 분노, 삐뚤어진 부정적 감정,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물을 정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사람만 만나면 싸울 태세예요. 에? 핸드폰만 켜놓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순이 왜 생기느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출입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는 여전히 당신이 갖고 있는 나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하고 싶은 짓만 해,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봐 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 그리고 비로소 그의 눈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질까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들만 봤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에 보아야 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네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려고 그러니까. 왜 성경이 여러분 전혀 생명이 없어요? 지가 추천한 것만 읽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나 단어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한마디의 조사 하나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하고 싶은 짓만 해요. 그러니까 볼상사나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안 보이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에 책상 머리에 있는 스탠드를 탁 키면 여러분 불이 확 들어와 책상 앞에 놓은 그 모든 글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눈 갖고는 안 됩니다. 이미도 그 눈은, 이 시력은 뇌와 모든 것들 관련되어 있으니까 뿔따고 나고 성질 나고 거기다 본래 성질이 지랄 같고 하는 등등의 것들이 다 포함돼서 보는 시야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볼 걸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당신이 생각하는 한숨을 토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할 일만이겠습니까? 당신이 그 문제를 만나서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나는 누구보다 당사자니까 내가 보는 것은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따져봐서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지만 오히려 옆에 있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좋은 일일 수도 있겠던데, 아이고 그거 얼마든지 유익된 일일 수도 있겠던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싸우자고 덤벼들지요. 네가 뭘 알아서 함부로 얘기하냐고요. 네가 남의 일이니까 걷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흥분 속에 지금까지 잘못 보았던 것을 훗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하고 싶은 짓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무너지고 깨져야 될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거.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가 못 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 쏘가지가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편견이 없이 말입니다. 내 주장과 내 탐욕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여줘요. 세상은 지금도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성질만 부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더 밝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더 밝게. 사고도 여러분, 더러운 여러분의 사고가 오늘 주님에 의해서 성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상상력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어쩜 생각을 해도 곧다고 생각만 해. 곧 싸가지 없는 생각만 하냐 너는 왜 생각을 해도 왜 더러운 생각만 해? 밝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예요. 큰 도화지에 가운데 여러분 점 하나가 딱 찍혔어요. 뭐가 보여요? 다 점이 보인대지요. 하얀 공간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공간에 비해서 더럽게 작은 그 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한 법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단지 문맹,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것만 벗어나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그 정숙함과 진지함과,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싸가지 없이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대학의 강의도 말이죠, 웬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게 많잖아요. 인문학 강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수가 어떻게 여러분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당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 모든 일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게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흥분 속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관해 나는 서슴없이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추어 뭔가 과거를 돌이켜보거나 또 자신의 현실을 좀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이 제동장치로 나를 멈추게 한 건, 혹시나 내 지난날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래서 그것을 놓친 채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는 것은 내게 유익되지 않다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놓친, 그러나 결코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할 수 없는 보석 같은 그 어떤 의미를
내가 놓쳤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생각에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각에도 근육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딱 보면요,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생각만큼이나 벌써 그 일에 대한 처신이 다르지요. 무사람과 비교가 되지요. 그런 사람이 남달리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소리만 질러대요. 하나님 나 크게 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더 내가 엎드려 기도한 바가 더 설득력 있도록 누구보다 일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노력을 했으나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자꾸만 힌트를 주고 가르쳐 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켜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이 땅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우리는 생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그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세상에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돋보여지는 사람이 남달리 기도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 남다른 사고와 그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그 일의 처신이, 처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에 대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도 누군가 충동적으로 성질 더러워서 지랄 같아서 개떡 같아서 똥꼬집이 있어서 그리고 행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처 입고 사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놀라운 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요, 생각 안 하고 상처 주고요. 누가 생각하느냐? 상처 입은 사람만 집에 가서 생각해요. 밤새도록 눈이 벌게지도록 밤잠 못 자가면서. 그리고 내린 그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자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문제인 건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냥 막 소리 질러서 많은 말을 조합해야만 그것이 마치 기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 집회하면서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막 2시간씩 막 해도요 그냥 많은 말만 했지 자기 마음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대요. 당연하지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생각 없이 하니까요. 생각 없이 그게 기도입니까? 생각 없는 인간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차 생각 없이 멍청하게 여러분 눈에도 초점이 없는 그 인간하고 2시간을 대화한다고 얘기 좀 해보라고요. 예? 지금은 아침이니까 이렇지 이때 3시 예배가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하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소위 우리도 때로는 감기약이 너무 독해서 지도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누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일에 막 뭐라고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 감기약 먹었더니 지금 막 그러네 그렇게.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 말은 해야지. 제가 감기약 먹어서 주님 무슨 말이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이 뭐라고 중얼거려도 이해하십시오 그런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기가 2시간 3시간 엎어져 있었다는 것으로 거들먹거리고 신령한 척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니까 감사하지.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내가 이런 말은 간혹 내가 얘기하는데, 어둠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마음은 간단해요. 그 생각을 딱 움켜쥐면 끝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생각을 벌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몸뚱아리 여기 있어도 벌써 예배 끝나면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오늘 몇 명이 왔는데 어디 가서 먹고 돈을 어떻게 낼까, 아이고 이따 차는 타고 갈 때 뭘 타고 가야 되나,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뭘 퍼먹을까. 간단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딱 희롱하는 거는요, 생각을 딱 움켜쥐고 있으면요 별벌이. 지금 우리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어도요, 실제로 이 시간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의 전 인격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 인격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렸는가 보시라고요. 예배를. 그래서 언제나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세요. 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사세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차리고 성령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요, 호랑이는 안 물어. 지금 호랑이는 없으니까. 근데도 가끔 여러분 이 서울 대공원인가 이런 데서 물리더구만.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해야 돼. 지금도. 지금도 조심해. 멍청하게 살면 호랑이가 막 물어가 버려. 호랑이 없으면요, 놀란 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원수마귀가 물어버린대. 문제는요, 정신 차리고 안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웃기는 건 보세요. 교회 안이 피난처인 줄 아는데 등신이 교회 안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 보세요. 교회 안에도 상처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피난처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참 제가 많은 걸 참 은혜를 받았어요.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여러분 1년이 넘도록 그 안에 있었거든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120년 동안의 방주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 집어넣고 먹을 걸 준비하라고 그러고, 자신도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땅을 갈라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땅에 물로 여러분 다 심판했을 때 그 방주 안에 1년이 있었던 거예요. 1년이 넘도록 1년 17일인가. 저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눈치채니까. 그 오랜 세월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걱정이 돼. 그 많은 짐승들의 똥은 다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어느 글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 방주 안은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다. 악취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도 화장실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방주 안은 방주 밖에보다도 더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그래도 그 안에 있어라. 악취는 진동해도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기어나가면 죽어버린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문제가 많고 악취가 진동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 생각하면 간단하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왜 그래? 여러분 말고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당신도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조용합니까? 너도 거기에 있는데. 왜 자기는 착하게 살 이유가 없고 왜 그들만 당신의 마음에 비율을 맞추는 착한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까? 마귀족 생각이지. 교회는 그래서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만 모인 거예요. 거기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웬만해서는 안 들어오잖아. 어려운 말이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는 피차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위로해야 돼. 아유 그쪽도 오죽하면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해하세요, 저도 오죽하면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놀라운 건 자기가 못됐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들어온다면 교회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니까 들어오는 거지.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아유, 그쪽도 빨리 이해하시는군요. 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남다른 멋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똑같은 현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배운 지식, 학벌, 처지, 형편 상관없이 벌써 쏘가지가 들어오면요 똑같은 걸 봐도 헛소리를 해요. 12정탐꾼과 12정탐꾼에다 보고하고 또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놀라운 것은 10사람은 악평을 해요. 2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라는, 다르잖아요. 40일 동안 동행을 했는데 10사람은 마침내 저주받아 재앙으로 죽어요. 동조에서 불평 원망했던 것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기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요 장밋빛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저를 다듬고 가꾸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저를 훈련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요 또 주님 앞에 부끄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쏘가지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쫓아다니고 엎어져서 사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저번엔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인심 쓴다고 헌금도 좀 했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볼멘 소리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그것에 비하면 적은 이것도 안 주는 건 나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으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침내 이러면 달라진 생각에 그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불평 원망할 때는 기도해도요, 마음이 여러분 편할 리가 없어요. 내가 불평 원망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기웃거리는 것밖에 더 있으며, 불평 원망하는 건 어둠의 세력에 틈을 내주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중에 내가 바르지 못한 판단하는 걸 주님이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예비했기에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또 바꾸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도 무사람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낯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런 사람은 이미 더 점수를 주고 싶고, 들으시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고 싶지.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올라왔냐고 물어봐요. 자, 시작. 왜 말을 안 하냐면 말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 여러분 성질 부리면요 꼴 보기 싫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라도 빨고 핥고 키웠던 그 새끼라도 여러분 성질 부리면 꼴 보기 싫어. 거기다 더 못된 짓 하면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 신문에 내고 싶어. 저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어떨 땐 너무 속상하면 진작에 묻는다면서 네 아버지는 누구냐고, 네 엄마는 누구냐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 그런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의 일에 반드시 중요한 게 바른 사고와 생각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고 주의 일을 맡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은혜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분 의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모여서 회의 좀 하라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요 서로 노닥거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밥 퍼먹고 헤어지는 거야. 벌써 여러분 남다른 리더,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주의 일에 합당한 생각과 사고가 없는 거죠. 야, 우리가 들먹더라도 일부터 먼저 해야 돼. 다급한 일부터 우리가 해야지. 야, 안 되겠어. 우리가 충분히 수기를 했지만 이거 갖고 안 되겠네. 우리는 자꾸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거, 자꾸만 서로가 멤버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날짜를 정해서 우리 철야도 하십시다. 막 이러는 거. 여러분은 자기 얘기가 아닌데도 지금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주 놀란 가슴에 뭐가 이 말도 여러분 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 모양이지. 우리 철야도 한번, 우리 하루 금식하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것을 서로 나누십시다. 이런 거 말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교회가 진전이 있고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동반이 되지. 그래서 주일 할 때는 벌써 생각이 더럽고 삐뚤어져 있고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직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그것과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직분은 그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갖고 있는 믿음도 그놈의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미 삐뚤어진 사고와 듣고 싶은 소리 하고 싶은 짓만 하는 못된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믿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자기 주장을 해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사람을 뽑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들 이렇게 뽑아야 된다.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의 일이니까. 소위 말해서 통장 반장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 일을 아무나 합니까? 주의 일은 주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사사 삼손을 보게 되면 워낙 괴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에요. 삼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삼손처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쓰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건 거지같이 읽은 인간들이 그래요. 삼손에 대한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가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블레셋을 응징하도록 만든 거다.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요새 막장 드라마하고는 구분된, 여러분 막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전에서 면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응징하는 건 내가 너희들 블레셋 너희들을 통하여 내 백성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희를 쓰긴 했으나 그러나 결코 내가 너희들도 그냥 놔두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응징한,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막 가는 곳마다 막 쑤셔대는 건, 뒤집고 막 드라마가 여러분 막 1회 2회가 막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니까 삼손이 꼭 여자를 골라도 꼭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 잠깐, 그리고 그것과 얽혀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응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하고 상상하지 못한 괴력이 나타나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가 사사로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주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삼손을 통해 오늘 배우고 싶은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각의 변화가 있길 바라요. 주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센 그 삼손을 제어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자 마침내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가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 바 그를 대놓고 맞서기에는 안 되니까 유다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자신의 동족의 손에 의해서 삼손을 결박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지요. 공갈을 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삼손아, 네가 저놈들한테 어떻게 했냐? 했지요.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잘했다. 근데 저놈들이 너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단다. 그러니 네가 순순히 잡혀줘라. 그래서 삼손을 꽁꽁 묶어요. 그 내용이 9절부터 있는 거예요.
이에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11절 시작.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삼손과 이렇게 1대1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적이라도 삼손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같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인계하도록 만든 거지. 가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크나큰 위협을 당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네가 붙잡혀줘라. 정말 나를 건들진 않을 거지요? 나를 어떻게 해야진 않을 거지요? 물론 너를 해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그를 꽁꽁 묶어서 마침내 그를 끌어내고 그리고 삼손이 레이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요 1,000명이 무장한 군인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이 그 묶었던 그 새 밧줄 둘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14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참 놀랍지요. 이게 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떨어졌어요. 불탄 삼처럼 그냥 후루룩 후루룩 떨어졌어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그래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야 지금? 아 참나. 주의 일은 뭐가 필요하냐? 첫째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함. 이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요 묶었던 줄은 불탄 삼처럼 떨어지고 놀라운 사실은 둘러보니까 새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데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을 다 때려주겠다니까. 대단하잖아.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지는 지금 한 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헉헉거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부실한 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였다니까. 아 어멘이야? 아 어멘?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괴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 앞에는 순순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사사로서 20년의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는 이 따뜻함이 필요하다. 따뜻함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의 감정이 그렇고 태도가 그렇고 분위기가 정겹고 포근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적으로 나타내서 권위적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능력과 누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따뜻해야 된다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뭐가? 기도 좀 해서 따따따뚜뚜뚜의 성령의 은사로 보았다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주의라니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부흥 안 됩니다. 100%입니다. 아주 내가 전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더럽게 보았다고 그러고 안다고 하고 예언처럼 사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그러나,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 이렇게 같이 막, 저기 전사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네. 자기한테 그랬대. 그래서 또 그러나 뭐 부럽다고 그러서, 내 이 등신아. 그 말은 대놓고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들려줬는지 안 들렸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어? 또 그 말이 새로운 말이야. 성경에 늘 그랬지. 당신 나한테 물어봤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내가 알려줄게. 눈이 커졌어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잠깐 끝까지 들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그거라니.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송축하랍니다. 그러면 그는 은사냐, 이 등신아? 그런 유치하고 아주 저질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다. 조급함이다. 조급함. 조급함에 따른 두려움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다 있잖아.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만대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대요? 뭐라고 그러기는 너 성경 읽으란다. 참나 웃기는 거. 그 인간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웃기잖아.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너무나 가슴 아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바르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신앙생활이요, 반드시 그런 거는요, 곰팡이에 끼어. 반드시 거긴 나쁜 바이러스가 틈탄다니까.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 멀쩡하게 생겼어. 사기치고 덩치는 거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어. 이마에다가 사기꾼 그렇게 쓰지도 않아. 웃기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얘기하기를 그러더구만. 신사 같다고. 신사 같지 않으면 어떻게 사기치겠어. 증명서 보자. 아이 등신아, 증명서는 위조도 가능해.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국정원 여러분, 자기 무슨 뭐 그러고선 사기치고 말이지, 그 어떤 족구에 또 미쳐가지고 말이지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 절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흔적도 안 남기고 한대. 흔적도 안. 알고 보니까 족구 동호회에서 다 놀란 거야. 그분은 신사던데요.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그러던데요. 국정원 무슨 뭐 교수라고 그러고 신분증들이 보여주던데요. 워낙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자기가 전화하기 전에는 누구도 전화가 안 되고 문자만 하던데요. 이런 일. 알고 보니까 절도범이야, 사기꾼.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 건물을 다 턴대. 놀란 건 제 위에서부터 다 털고, 지가 마지막 지가 불 끄는 것까지 지가 다 하고 다 뒤졌는데요. 기가 막히도 워낙 정가 몇 번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돈 냄새가 난다네, 그 사람한테.
그들이 다 터는데 저 위에서부터요, 밑에는 아직 근무하면은요, 위에서 털고 다 퇴근하면 또 털고 그리고 싹 없어진대. 흔적도 없이. 참나. 막 이 중절모까지 쓰고요, 다 이래서 신사래. 다 신사고, 그럴 리가 없다네. 교수고 신사고 그렇게 매너 있는 사람 없고 그랬는데, 지뿔이나 매너입니까? 그래, 어둠의 세력은 더 간교하다는데,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마귀라는데,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목사며 여러분 선교사 가장에서 이 말 저 말해도 속지 마세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단과 사이비가 절대로 자기가 이단과 사이비라고 얘기 안 해요. 반드시 그들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관심 갖는 신령한 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 일에 관해 같이 슬퍼해 줄 사람처럼 다가와. 외롭다고 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개인적 정보를 다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들어온 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인생이 갈격이 찢기는 거지. 마지막 때는 더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섬기는 주의 종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령한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쏟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너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를 어떻게 알아? 좋은 말 건네는 말을 여러분 다 좋게만 여길 게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돌아서서 여러분 당신 씹는 얘기에 저주스러운 얘기를 막 퍼부어 당신도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30년의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정신 차리고 괜히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단 교회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철없는 사람이 그런 일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엉뚱한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 꼭 기도원도 그래요. 내가 막 이렇게 강하게 막 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꼭 관련된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분이 안 좋다 그 말이. 나는 지금 여러분이 기분 맞추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올라왔다고 하는 게요, 적지 않은 인간이 기분 때문에 또 그냥 돌아가는 것도 있어. 아이고 참, 아주 나는 그거는요 등조 말불이라고 생각해.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기도원에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지, 여러분 지 기분 맞추러 왔어? 내가 당신 쏘가지고 어떤 줄 알고 여러분 기분을 맞추겠어요? 내가 당신을 기분 맞출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은 밝히 알려줄 수는 있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님이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문제는 주의를 하면서 사랑이 배제된 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은 무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또 하나, 그것은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또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문제는 주의를 하면서 일만 존재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좋은 일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긴 하지만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 이런 일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일중심에 어떤 결과에 관해서 막 일에 대한 여러분 막 추진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성과 위주의 일중심이 일중독처럼. 그러니까 일중심. 근데 저도 이제 서서히 나이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진정한 주의 일은요,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의 결과만 자꾸 보이는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착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는요 반드시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구역 활동하는데 구역장이라고 호루라기 분다고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뭘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지, 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느껴진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희한한 것은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요. 악한 자라도 협력자가 됩니다. 주님이 그들이 내 편에 되도록 만들어준다. 혹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사람과 대부분 다 얽혀져 있거든요.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서운한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뭔가를 기대하는, 정말 그들을 염려하거나 그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결과에 집착해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대한 건 아닌지. 따뜻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잠깐만 제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보란 듯이 일에 대한 결과를 자꾸 보여주고 싶고, 사람과 내가 충분히 이만큼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또 나누어주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일에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괴력을 가지고 낙에 턱 뼈나가지고 1,000명의 무장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그가,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자기 동족들 앞에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족들을 살리라고 사사로 세워줬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일에는 어린 순한 양처럼 그들의 얘기에 들어요. 그리고 순순히 묶여져요. 그런 거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너무나 날카롭거나 너무나 여러분 차짓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올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또 여름이니까 좀 덥긴 하겠지. 정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여러분 그들이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와 손을 맞잡고 여러분 기꺼이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새 나귀 턱뼈 하나로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묶여진 줄은 불탄 삶처럼 그냥 떨어져 버렸고, 휘둘리기 시작하자 1,000명을 때려 죽이게 된 거예요.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소양,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는 따뜻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을 향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첫째는 따뜻함이라면 두 번째는 단호함이에요.
여러분, 적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고요. 용납하면 안 돼요.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도 여러분 절대로 해가 질 때까지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지 말래요. 원수마귀가 틈을 타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수마귀는 잔인해요. 간악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한 손에는요 칼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검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한 손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한 손은 적에 대항해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주의 일에 보고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일에 예기치 못한 일들 통하여 우리를 힘없이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적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맞서기에는 손에는 부실한 도구가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들과 맞서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마침내는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단호하지 않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 관해서는 따뜻해야 되는데 사람들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원수 마귀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엔 따뜻하게 대하는 거지요.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불편한 심기에 원수 마귀가 다가와 틈을 보고 쏙닥거리는 소리에 부하가 치밀어 더 못된 짓만 일삼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런 몹쓸 짓을 하면서도 그런 남다른 직분을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함이 있길 바라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슴 아파하십시오.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섬길까 힘쓰십시오. 혹시나 당신이 오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무릎을 꿇었든, 억울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섞은 여러분 사연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든,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어요. 강력하게 맞서 대적하며 쫓으십시오. 세 번째로, 마침내 그렇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진 현상이에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고요, 두 번째는 적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절박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절실함을 보이려고 울며불며 별짓을 다 하지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께 다가온 주제에도 하나님께 보이는 건 사람에게 매달려 몸부림쳤던 그 간절함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할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 해결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건 아직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귀를 기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래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 땅의 우르를 멈추고, 또한 그의 간절한 기도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 땅에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지요. 주는 영혼을 주님이 살펴주십니다.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기도의 일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쓰셨던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간절히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처지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싹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한 손에는 세상 줄을 붙들고 한 손에는 주님 줄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생명줄이라면 당신은 그 어느 것 하나를 놓고 두 팔로도 매달리는 것을 부족하게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 팔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절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리걸 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간혹 불이 나는 곳에 여러분 구조를 한다고 그러고 헬리콥터가 갑니다. 줄을 그냥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몸을 묶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까짓거 쉽게 생각하여 두 줄을 여러분 손으로 두 줄을 붙잡고 여러분 나오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 공중에 매달리는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 여러분 밑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위급한 상황에 두 팔로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 몸을 묶어야 돼요.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바싹 매달립니다. 만약 내가 두 팔에 힘이 빠져도 툭 놔도 여러분 팔에 걸리도록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면서요. 여기 삼손은 사람들에게 따뜻했습니다. 적들을 향하여 단호했습니다.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은 여러분 1,000명과 씨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 손에 든 부실한 새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휘두르는 그가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긴 했지만 그의 육체적 한계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목이 갈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심히 목이 말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렸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묵한 곳을 터쳐 그로 하여금 그 터진 샘 솟는 그 샘으로 목을 죽이게 하여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사스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이 부분 저 부분에 일을 한다면 누군가를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시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함이, 적들에 관한 단호함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이 준 은혜가 아니고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기 어렵지요. 도움이 되지 않는 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을 보이고 눈물을 아낌없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주님 앞에 보인 눈물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신세한탄에 원한 맺힌 목소리로 악을 쓰면서 떨구는 눈물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사 하고 절박함으로 매달리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흘릴 눈물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원수막의 도전 앞에 용납하지 마세요. 신앙에 관해 도전하는 이들에 관해서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한 표현을 쓰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 지혜롭지만
그들의 말투와 다른 인격적이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말을 반복하여 내게 함부로 말을 건네지 못하도록 단호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들도 우리에게 함부로 신앙에 관해서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농담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건 그 당신의 그릇된 거지 같은 신앙적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실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멋지게 주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처지와 형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래도 교회에 직분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고 믿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힘쓰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줍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날씨가 그래서 날씨 탓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올라와서는 날씨 탓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됩니까?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나 지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엉뚱한 핑계 대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이세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이 없는 거 회개하세요. 적을 향하여 단호함을 보이지 못한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